구약성경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구약 특강 두 번째 언약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박덕준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에 떡 먹고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주일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은 일정이 안 되고 화요일날 일정이 다 맞아서 가족들이 여기 발산동에서 모여서 가족 모임을 했고, 오늘 또 모이니까 이게 지금 서부 간선도로가 저희 앞길처럼 친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제 언약 관계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셨는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들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저렇게 것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게 대략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600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내용은 몇 년 정도냐? 8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그들로 가나안 땅에서 각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셨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놀라운 사실은 벌써 여호수아를 딱 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또 확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들과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 2장에서 21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충실하게 실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이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작은 아이성을 탈취하고 할 때 일어났죠. 자, 그 사건의 중요성이 뭐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경고대로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가 발동한다는 것을 한번 경고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갖 약속의 복을 이제 충실히 행하시겠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지만, 또 동시에 만약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발동시켜서 언약 백성들을 헛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가 있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내용 가운데 두 번의 이제 언약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그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이제는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섭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불순종으로 가득 찬 시대죠. 처음에 열자마자 계속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무슨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죠. 자, 한글 성경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죠, 복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6절에서 그것이 왜 불순종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바로 자녀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그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여알못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자녀 교육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야 되는데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일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로 외적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40년 또는 80년의 평화의 기간, 샬롬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엄중한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렇죠? 그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련한 부모 같은 그런 사랑을 보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하다 보면 너 이번에도 잘못하면 혼난다, 맴매한다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니까 넌 이제 죽었다. 그리고 막 패고 그러지 않잖아요. 두 번, 둘의 반, 둘의 반반, 둘의 반반반 하면서 계속 사랑을 유지하시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타락이 나중에 얼마나 극심해지면 나중에 사사기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다가 그 레위 지파는 또 첩을 그들에게 내주죠. 되게 재밌는 얘기죠. 이 레위 지파가 첩을 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첩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윤관당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 내서 2만 5천을 살상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사 시대가, 사사기가 끝나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 대두된 게 뭐냐면 왕이 필요해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하지만 또한 군사나 외교나 자신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왕. 또한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그대로 필사를 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왕, 그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것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사실은 사사기 때의 사이클이 상당히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필요한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을 딱 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악을 행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또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우상 숭배하고 외적의 침략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오히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하겠지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시죠. 저희가 이 강의하기 전에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미련하고 잘못행해도 여전히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못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게 그겁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세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때려 죽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놓지 못하는 미련한 사랑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결국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너희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싫어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시죠. 그리고 길갈에서 언약갱신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렇죠? 두 번 크게 실수하죠. 한 번은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막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요. 어떡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한 번 심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또 한 번 아멜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들을 이기고 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왕이 됩니다. 자, 왕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또 왕은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언약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의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발생하죠. 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막 모독하고 백성들을 막 멸시를 해요. 그때 어떡합니까? 사울과 모든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유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당당히 나선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역시
화성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다윗이요. 사실은 사무엘서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는지,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 물맷돌만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장신의 거구의 그 거인을 상대하고자 나선 왕,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사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물론 왕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세우셨죠. 하지만 사무엘상 17장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언약갱신 이제 예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앞에서 다윗 언약에서 모세 언약이 연결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속되고 성취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에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이 계속 지속되고 성취되는 가운데 다윗 언약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에서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와 언약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존재고, 또한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왕입니다. 자, 다윗 언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강조되는 것이 영원한 왕이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존재합니다. 자, 그 배경은 그렇죠. 아까 살펴봤듯이 영적 혼란으로 왕이 필요한 시대, 사사 시대에서 사울,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렇죠? 또 사울이 실패하고, 자, 그 실패를 이제는 완전히 만회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는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언약 예식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언약 당사자 다윗의 반응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다윗을 언약의 중재자로 임명하시죠. 한편으로는 내 종, 또 한편으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를 임명하십니다. 자, 내 종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종이었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잇는 언약의 중재자로 다윗을 임명하신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셨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죠.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반복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씨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이어지겠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자, 이 부분은 모세 언약에서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 언약에서 성막을 짓는 것,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다윗의 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언약 체결 구조를 가지고 제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통치를 하죠.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다윗이 행한 같이, 이렇게 다윗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의 통치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렇죠? 그것도 정의와 공의의 실행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행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또 백성들끼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동족중에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사로잡혀 가거나, 아니면 땅을 남의 집에 뺏기게 되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돈이 필요할 때 이자를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면제년 이야기, 희년 이야기, 그때가 되면 종들을 풀어주고 땅들을 다 돌려주고, 그런 얘기가 왜 존재하냐면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통치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순종한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시죠.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주변 족속들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영토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언급이죠.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영토가 이제 다윗 때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모세 언약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율법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면 왕위가 이어진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당부해요. 자, 신명기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녀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그 언약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모세 언약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열왕기상 3장 3절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지혜를 받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통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정말 이상적인 역할을 하죠. 그게 솔로몬의 초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언약의 복을 주셨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인구.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죠. 그렇죠? 엄청난 인구, 강대한 나라, 풍요로움, 하나님의 지혜, 오랫동안 지속됐던 평화, 샬롬. 그렇죠? 이게 다 언약의 복에 충실 때의 행했을 때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모세에게 이어진 그 언약의 복을 솔로몬이 충분히 받은 거죠.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온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잠깐 성전 건축을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계속 지속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제 계속 유지될 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기도뿐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도 드실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통치하는 상징적인 장소도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기도. 자, 벌써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제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새 언약에서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후대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솔로몬을 떠나는 계기가 뭐냐면 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 동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와 첩들 다 합하면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예, 갑자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예, 뽕짝 가요 같은데. 자, 근데 어찌됐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를 두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신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다 가져와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보면 1절 2절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행한 것으로 나타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첩들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첩들이 가져온 신들을 얘기하는 거지 명확하진 않지만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나라를 찢어서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나라를 찢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곧 고발되는 그런 기사가 뭐냐면 에돔과 아람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승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막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는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여전히 다윗 언약은 유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배신했으니까 끝이다. 내가 그러면 다른 애를 또 왕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등불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는, 그래도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제시될 겁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쪼개진 나라 중에서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 자, 그런데 여로보암에 주셨던 약속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사실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11장 37, 38절을 보면 이렇죠. 내가 너를 취하겠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윗 언약과 많이 다르지 않죠. 물론 다른 것은 영원한 언약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다윗과의 차별점이에요. 여로보암이 언약을 위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왕국의 약속이 폐기되고 바로 그 아들 때의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왕조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로보암의 차이죠. 자, 특별히 여로보암이 지은 죄악은 뭐냐면 베델과 단에 두 곳에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금송아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언약이 깨질 뻔한 위기를 자초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결국은 그때 만들어놨던 두 곳의 금송아지 제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지우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왕들은 계속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왕조가 있다면 오므리 왕조고 그 왕조의 중요한 왕이 아합입니다. 자, 아합의 통치 때가 되면
이제는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바알 신앙이 쫙 퍼집니다. 바알 신앙이. 그렇죠. 바알 신앙 들어보셨죠?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손에 번개를 들고 쭉쭉 번개를 뿌려서,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신이에요. 자, 근데 이 바알 신앙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바로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세벨은 북쪽의 시돈 땅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그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온 땅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은 바알이다. 비록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에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바로 그게 북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알 신앙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율법의 위반도 이제 아합이 행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야,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멸망시키고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놀라운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젖어 있을 때, 바알이 비를 내려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관장한다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이곳에서 잘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걸 통해서 알리시고자 한 것이 뭡니까? 내가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바알을 버리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릿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릿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하시죠.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건 만나를 주신 것, 그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그릿시내가가 마르자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퀴즈. 사르밧이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시돈 땅에 있습니다. 지금 답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시돈 땅에 있습니다. 시돈이 누구 고향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르밧에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 있는 그것도 누구에게? 과부에게.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밀가루 한 줌 남아서 이걸로 떡해 먹고 이제 아들과 죽어야지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여인.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뭘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한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인데 매달마다 이 헌신예배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헌신예배 설교? 아니 몇 년 동안 헌신예배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사이클이 도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돌잖아요. 뭐 젊은이, 뭐 주일학교, 그다음에 뭐 남성교회, 그것도 젊은 남성교회 뭐 좀 연세 드신 분들. 자, 근데 한 번은 한나 여성교회. 누굴까요? 가장 나이 많으신 여자 어르신들 여성교회입니다. 그 이제 헌신예배 설교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와서 저녁 예배였으니까 저녁 예배 전에 이제 원고를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쫙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원고를 읽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 한나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항상 남은 정말 뭐랄까요, 밀가루를 하나님께 계속 바쳤던 분들인데 한 움큼 남았어요? 그것도 바치세요. 그렇게 강요하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인 이방인 여인, 그것도 과부, 그것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 남은 밀가루를 가진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 그것도 자기네 고향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선지자인데 찾아와서 밀가루 한 줌 내밀면 안 잡아먹지 했는데, 그러면 이거 다 드세요.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지만 내가 선지자께 다 내놓을래요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내놨을까요? 그렇죠? 신기하죠? 성경에는 기사가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라합이, 라합이 맞나? 잠깐만. 이름이 헷갈린데. 처음에 왜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름이 누구죠? 라합이 맞나요? 기생 라합 맞죠? 그렇죠. 그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에서 진군해 올 때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듣고,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저는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니 바알이 다스리는 고장인데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때, 아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카라반들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기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더라 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이 가짜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일 것 같다 라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내놓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것을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하지 않지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의지하는 이 이방 여인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라고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는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뿐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진다는 걸 어떻게 또 보여주셨냐면, 엘리야가 사실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850대 1. 저는 2명하고 싸워도 못 이겨요. 근데 850대 1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싹쓸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장 딱 넘어가면 놀랍잖아요. 아니 이세벨이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직접 와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죽인다라고 협박만 했는데, 아니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낸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갈멜산에 있다가 그것도 부엘세바로 내려가고, 부엘세바도 모자라서 다시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유다 왕국의 최남단이에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선지자.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실은 부엘세바 남쪽 유다 왕국의 끝에 왔으면 아합의 손길이, 이세벨의 손길이 미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도망가서 아예 광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이르죠. 이야, 너무너무 비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렇죠?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 집안들, 그렇죠? 그 상황 때 계속 외적이 침략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아람 왕국의 손에서 아합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한 아합과 그의 집안은 심판을 받죠. 철저한 심판.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온 집안이 말살당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중간에 아합의 회개.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는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아합은 평안하게 죽어서, 그렇죠, 왕의 그 무덤에 그냥 묻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일부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멸절을 당하기는 하죠. 자, 그 주인공이 예후죠. 그 예후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언약 백성을 잠깐 대리 통치하죠. 그리고 아합 일가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왕국의 약속은 후손 4대로 국한되죠. 이것도 유다 왕국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을 드려서 비록 영토를 탈취하는 등의 그런 업적을 쌓기도 하지만 그의 왕국이 오래되진 않죠. 그 이후에 지속된 왕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왕들, 어떻습니까?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아스와도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 때도 보면 분명히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람을 들어서 외적을 통해 징계를 했어요. 사사기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아스가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세요. 그렇죠. 놀랍죠. 근데 물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우상숭배가 있고 나중에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여로보암 2세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 기사를 보면 바로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승리를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는 사실은 이런 각도로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라. 요나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1장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승리할 것도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도망가죠. 그것도 내가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가면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나와바리를 벗어나겠다 라고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바다에도 미치죠. 거기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불순종해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언약갱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 나라에 그렇죠?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를 전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온 짐승까지 이르러서 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왕들을 보면 계속 악한 통치를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활약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특별히 호세아, 아모스를 보면 명확하죠. 너희들이 모세 언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겐 철저한 심판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단절, 이스라엘 멸망, 가나안 땅에서 추방, 풍요의 제거, 후손의 단절. 이건 뭡니까? 이미 앞에서 주셨던 언약의 복들이죠.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남한국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포악하게 통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지파를 주고 한 지파만 남기고,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그 강대했던 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로 축소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언약의 위반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결국은 평화를 상실하게 되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북왕국과 계속 전쟁을 지속하게 되고. 자,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은 대부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왕들이 이어집니다. 아비암을 볼까요? 언약을 위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암 때에 여전히 긍휼을 베푸세요. 북왕국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거죠. 그 나중에 결정체가 나중에 결국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 그렇죠?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비춰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아비암이 아무리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등불을 남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되게 하시죠. 아싸,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호사밧,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드린 왕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국을 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왕국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요아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때에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사실 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모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여호와 대신에 외교 정책을 의존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마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랴 또는 우시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아까 요나 때, 그때 동시대의 왕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입니다. 그때는 주전 8세기 한 중반에서 이제 말까지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사실은 남북 왕조가 매우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고대 근동 지방에 강자가 없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가 되죠. 하지만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 왕 때는 그런 왕조가 없었어요. 다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북 왕조는 사실은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을 구가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사랴가 이룬 업적도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도 엄청나게 팽창시키고 농업혁명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마치 사울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별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갇혀 지내면서 아들이 대신 이제 왕 노릇을 하고 거기서 섭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들 요담, 그래서 재밌어요. 이 왕도 비교적 괜찮은 왕이긴 한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잘못했다가 나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예 성전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웃긴 왕이 돼요.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개판입니다. 극심한 우상숭배를 일삼은 왕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외적의 침략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왔는데 734년에서 732년 주전, 그때 쳐들어와서 정말 수십만의 군사들을 잃고 많은 대신들을 빼앗기는 처참한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아하스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을 받으니까 내가 그러면 아수르 왕에게 달려와서 형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실은 원군을 요청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하스가 응답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도 점령합니다. 자, 근데 다메섹을 점령할 때 아하스가 그 자리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보니까 잠깐만, 다메섹의 우상 제단이 진짜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모델을 본따가지고 개조를 한다니까요. 아하스가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죠.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에요. 이상적인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뻔했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을 죽여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죠. 또 히스기야는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해서 15년 삶을 연장받죠. 근데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이 아닌 것이,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하 20장이나 아니면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병행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자, 그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잠깐 왕실 안에 내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던 바벨론이 머리를 잠깐 쳐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모로닥 발라다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유다를 우리 편으로 삼으면 아수르를 상대로 우리가 싸울 수 있겠다, 반란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히스기야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어요 했을 때에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나에게 다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겠네 하고, 사실은 설레발 떨면서 무기고 왕궁에 보호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네의 동맹을 맺기에 합당한 나라입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결국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이 뭐냐면, 앞으로 네가 보여준 이 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갈 것이고 내 자손 중에 환관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대가 끊어질 위기가 처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끊어질 위기까지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희석이에요. 그렇죠? 이 주전 8세기에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 미가 이때도 반복되는 내용이 모세 언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인물인 게요, 히스기야가 비교적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이죠. 하지만 아수르의 위협 앞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로암 터널 또는 히스기야 터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로암 터널 또는 히스기야 터널, 정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긴 터널을 바위 사이에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아수르가 침략하면 우리가 공성전을 벌여야 될 텐데 성 안에 갇혀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만약 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러니까 밖에서 물을 끌어오고 거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감춰서 스스로 지키려고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애국과의 동맹입니다. 애국. 신명기 17장에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애굽은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나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애굽에 가서 동맹을 맺고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서 스스로를 아수르에서 구원하고자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국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물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언약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게 되죠. 아수르를 통해서 한번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 백성들이 죽고 포로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풍성함 산실하고 이런 것들,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이 이제는 남왕국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전 8세기의 상황이에요. 주전 7세기부터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가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비교적 순종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년 병고침 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완전 개판입니다. 므낫세 때 극심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정말 불의하게 통치를 하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므낫세예요.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왕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므낫세는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 요시야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이에 왕들이 율법책을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노릇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 개인도 회개하지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우상도 타파하고 산당도 무너뜨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고 칭찬받는 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스가랴 본문을 읽어주셨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요약이에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했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 결국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결국은 서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때 멸망이에요. 시드기야 때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안에서 수비를 하는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 백성들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사실은 면제년이나 희년 때 해방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동족들을 계속 노예로 부렸단 말이에요. 얘들을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불편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다시 잡아와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런 상황 어디에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고 사슬에 끌려서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선포했던 내용들은 앞에 8세기 선지자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돌이켜 순종해라.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회개의 촉구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심은 섰어요.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면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한 자들을 남기셔서 남은 자로 삼으시고 회복의 새 언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보낼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성껏 돌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심판은 이제 선고되고 이루어집니다. 언약 관계를 단절하겠다, 내가 너희를 잇겠다, 얼굴을 가리겠다, 인자와 긍휼을 제거하겠다, 내가 언약 백성을 친히 대적 삼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 특별히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는 말씀, 그렇죠?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거는 엄청난 심판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거는 언약 백성에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께서 듣고자 결심하셔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성적인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만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 죄악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신 놀라운 복이 된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가한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겠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언약의 복이 다 박탈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죠. 예루살렘 성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성전도 파괴됐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잖아요. 아,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봐,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거죠.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 강한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다 사율당했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추방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 자손이 한 번도 왕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죠?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지만 그들의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죄악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이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멸망할 백성들에게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 안에서
그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하면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신구약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 언약 부분 어떻게 교회까지 연결되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가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 그 은혜, 그 교활하심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는데 너무 익숙한 그런 완악한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에게 주신 놀라우신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구원을 정말 십자가에서 보장하셨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 백성 된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어드리는 화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